우리에겐 자유가 있죠. 마음껏 표현할 수 있고 마음껏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것도 자유입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을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자유가 있다고 해서 질서도 예의도 도덕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다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민으로 부르셨습니다. 무엇인가에 억압되어 있는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종되었던 사람들을 오히려 해방시키신 그런 자유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무언가에 속박된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값을 주고 자유롭게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값을 준다 해도 자유롭지 못한 것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사람이 한번 타락한 이후로 죄는 우리의 뿌리 깊은 곳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려 해도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철저한 죄의 종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값을 지불하면 아무리 많은 값이라 할지라도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죄는 아무리 많은 값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를 조금 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죄를 안 짓는 자유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많은 자유가 허락된다면 죄를 안 짓기보다는 죄를 짓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습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 짓는 대로 나아가 있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종교개혁자 루터는 죄에 대한 노예의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성도 역시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론 죄가 가져올 사망으로부터는 분명히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분명히 풀려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용서를 구하면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바꿔 이야기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막 살아도 된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데 매우 잘못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니까요. 속량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죄 짓는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의 권세는 주님이 깨뜨리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로 흐르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으니 결코 죄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의 몸이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죄를 철저히 분별해내고 또한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자유가 주어져 있지만 이 자유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다 하겠습니다.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없는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장 덕스러운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지 말 것,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죄값의 무게를 깨닫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절제하는데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거나 유익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이라면 하는 것보다는 하지 않는 게 옳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를 사용하는 원칙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닌 남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죠. 24절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면 죄로 치우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사용하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는 일에 앞장서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값으로 사신 그런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죄로부터 해방시키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유하려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참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자유가 있다면 그 자유는 우리 주인이신 예수께서 주신 능력이라는 사실에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자유를 주인 되신 주님의 권한에 맡겨드리는 것이 성도의 또한 의무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그 모든 자유에 대한 책임을 주님께서 직접 지시고 우리에게는 또한 자유로움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모든 것의 결정을 주님께 두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할 수 있는 것을 주님만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는 죄로 치우쳐 있기에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 이것이 믿음직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 틈을 내지 않도록 항상 말씀에, 주님의 그 능력에 우리의 자유를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직한 성도의 삶입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따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이지만 이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여기는 것이 성도의 믿음직한 삶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인 것이지요.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선한 역사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나타내셨음을 고백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또한 우리의 자유를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고백과 연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할 때 더욱더 감사와 또한 찬양이 넘칠 텐데요.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이러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더욱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왔던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날, 어린이 전도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자유의 능력을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한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다른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어린 아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많은 역량을 소비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께서 그 모든 결과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예배 자리로 또한 전도 축제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이끄시도록 내어드리는 삶을 통하여 주님과 여전히 동행하시는 하루, 주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그 평강을 만끽하시는 복된 날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